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치지 마세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오고 바닥이 많이 얼어가지고 저도 오늘 한 3번 정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거의 차가 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오며 가며 좀 위험했는데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십시오. 어느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데에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이제 곧 마을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차 있는데 그런데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마을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곧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두려움은 엄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가 그 사막길을 헤매고 있을 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섬광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시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빛이 없는 곳을 가게 되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별이 있나? 별이 있는 거 맞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곳을 가봤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환경인데 산도 없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깜깜하니까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이 둥글었습니다. 마치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여기를 봐도 별, 여기도 봐도 별, 하늘을 봐도 별. 그가 밤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 그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을 주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늘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짙은 어두움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인생의 회의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까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니 두렵고 과거를 바라보니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고 또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 암담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기대보려 하지만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별로 의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밝게 빛나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먼 길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그들이 2달에 걸쳐서 900km를 여행합니다. 지금에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 부산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부산, 해운대 딱 치면은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당신 그런 게 있지도 않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낙타나 아니면 걸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2달여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모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간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빛이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2절 말씀, 전반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내 그 길을 완성하시며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내 그 길을 완성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합니다. 저도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와보니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크게 경쟁할 일이 없거든요. 나와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경쟁입니다. 주변에 카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동네도 조그만한데, 근처에 마카롱이 검색을 해봤어요. 1km 반경 안에 8개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막상 나오는데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것입니다. 경쟁을 안 하고 싶은데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 12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2020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생긴 것입니다. 알았다면 안 했겠죠. 몰랐습니다. 무모하게 덤벼들었죠. 경쟁은 치열해지죠. 코로나가 엄습해오죠. 언제 끝날 줄 모르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니까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부동산 값이 폭락하게 되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서민들은 어려워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서민들과 제일 밀접적으로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요즘 얼마나 경기가 어려웠어요. 저희를 보시면 압니다.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면 마음속으로, 대놓고는 못하죠. 마음속으로 정죄했습니다. 믿음이 없으시구나. 왜 교회를 안 나오시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건데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근데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피곤하시니까 오죽 힘드시겠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하면서 그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앞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그 한 문장의 대화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저의 사역에 대한 모든 방향성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만 선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그 청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했던 모든 대화의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엔지니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그 청년반의 고민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0대인 저도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50대인 분들, 60대인 분들, 70대인 분들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인생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50대는 아직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모르겠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마치 미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사방에 어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길을 잃을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길을 잃었니? 그렇다면 믿음의 주님, 그 길을 찾으시며 완성하실 주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바라봐.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야. 예수가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믿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끝난 줄 아셨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학원 그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는 꼭 외웠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등등등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11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러한 사람 끝났나요? 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볼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고집불통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광야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우리를 좀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바로가 몇 가지 중재안을 내놓죠.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아이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다.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허락하는 듯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방향이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적당히 예배드리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애굽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바보와 같이 보이지만 허다한 증인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증명되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은 승리로 결론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키시니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1866년도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평양의 한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때 조선 군인들의 공격에 배가 불에 타게 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내려오는데 보자마자 창으로 찔러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주며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사에게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영문주사 박용식에게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가져왔는데 이 성경을 불을 태울까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종이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 종이를 보니까 이거 그냥 불태워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화장실에서 쓴 게 아니고요. 다 찢어가지고 방 안에다가 벽지로 발라버렸습니다. 벽지로 바르니까 당시에 성경책이 이게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벽을 다 바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려고 옆으로 누우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이쪽으로 누우니까 뭐가 보여요? 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인 것입니다. 후일에 이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부흥하여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장대원 교회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증인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그 다음 차례야. 네가 바로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돼.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요? 제가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걸어다니는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가 희망과 위로를 얻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이미 증인이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인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죄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겁다, 얽매이기 쉽다. 근데 무겁다는 것은 원문의 해석을 직역해 보니까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애착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근심한다는 것은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돌파하지 못할 것은 없다.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면 정신과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이전에 그런 초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믿는 내가 목사인 내가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우울증?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정하고 또 부정했는데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우울한 어떤 감정에서 우리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우울한 감정에서 지금도 헤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 버릴 수 없다.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Come on.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네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것을 네가 이길 수 없어. 예전에 노가다를 다녔는데 한 번 나가봤습니다. 아는 형님이 야 우리 노가다를 나가자 그러는 거야. 가가지고 생활체험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렸으니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해서 노가다를 끌려갔는데 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때 몰랐습니다. 제일 막내는 제일 험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끌려갔냐면 개팔려 가듯이 아스팔트 까는 데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스팔트 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깔려있는 도로를 달려보기만 했지 아스팔트를 깔아본 적이 없잖아요. 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초보이고 아주 막내였으니까 노련하지 못하잖아요. 맨발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발이 엄청 무거운, 이거 왜 이렇게 발이 무겁지 보니까 이 신발 밑창에 아스팔트가 조금씩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스팔트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간신히 떼어내도 또 걸어 다니니까 아스팔트가 또 붙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베테랑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발에다 기름을 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휘발유를 바르니까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아스팔트가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이 무거운 아스팔트와 같은 이 어떤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벗어 던져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죄의 속성은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지적해 보니까 쉽게 걸려들기 쉬운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쥐덫이 많았잖아요. 저희 옛날 살던 집도 쥐가 되게 막 드글드글 했거든요. 그 주택이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쥐덫을 사오는데 무지막지 하잖아요. 옛날 쥐덫 아시죠? 이렇게
딱 다치는 거. 근데요, 이 죄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정말 쥐덫을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시죠? 네, 그 톱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가락 잘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쥐덫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가운데에다가 맛있는, 쥐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요만큼 내려놓으면 쥐가 킁킁킁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그거를 탁 밟으면 아주 쥐를 그렇게 죽이는 무지막지한 방식입니다. 마귀는 아주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마귀에게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결국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욕망에 반응하는 것, 마귀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올가미에 더 걸려드는 것입니다. 김성중 박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물질, 오락, 명예,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죄의 유혹에 중독되어지면 우리가 좀처럼 쉽게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포커싱의 훈련이었습니다. 바라봄의 훈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경동,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더 성능이 좋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 무엇을 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목이 마르다 얘기하니 바위를 치니 삼다수보다 더 좋은 천연 안반수의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으면서 신발을 100켤레 갈았다는 얘기 보신 적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신발을 갈아 신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신발이 달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신발을 주옵소서. 안 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 너무 사막과 같이 느꼈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제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와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좀 표현은 그런데 교회를 벗어났다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죠.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 세상,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와보니까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없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야, 네가 목사가 맞냐? 너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어. 그래서 나왔어. 근데 삶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내보내시니 불안하시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범석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굶는 건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잘 버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포커싱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으로 내어모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고난의 땅이 아니라 훈련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네가 당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두고 보기도 아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두고 보기도 아까우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도 아까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상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현실을 바라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이 꽉 막혀서 마치 소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어떤 그 체증에 걸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많이 고통스럽지. 내 넘어질 수 있지. 근데 넘어질 수 있어. 내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리 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주저앉았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저앉았을 때 앉은 김에, 넘어진 김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2023년, 24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